같이 68편 6절부터 시작. 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를 부르트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르트시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하시며 그의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 없어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게 하소서. 너희 솥들이 가시를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리바람으로 지나가듯 걷어가버리리라. 의인의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리하여 사람을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58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8편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자, 의를 말하느냐.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11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해가 가죠. 앞에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이 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곳을 우리는 정치계에서 사법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말도 본래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자를 쓰다 보니까 사사기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우리는 사사라는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사기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재판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의견 충돌이 있게 돼 마련이고, 분쟁이 있게 마련이지만, 근데 판단하는 사람이 악해버리면 이 판단하는 사람만큼은 공의로워야 하는데, 그죠? 그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걸 판단을 해도 항상 원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을 보면 접시저울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접시저울은 무게를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쪽에다 더 무게도 안 주고 저쪽에도 무게도 안 주고 공평한 무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58편은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단이 옳으냐?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서 진짜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 기준이 공의롭지 못한, 인간은 공의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친척이고 가까이 있고 뭔가가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판단을 할 때 늘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공평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판단들, 그것이 분쟁으로 가서 법정에서는 판단도 있지만 아직 법정에서 서지 않을 만큼 그냥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개개인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누구 판단이 옳으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만이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굉장히 살벌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딱 두 가지 결정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천국, 지옥. 이 외에는 하나님의 판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극적이죠. 매우 극적입니다. 여기에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지 그거?
연옥 같은 거는 없어요. 차츰차츰 천국 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면 모든 판단은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고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은 58편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악인들이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캐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늘 이 58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폭력을 쓰려고 할 때, 화살을 쏘려고 할 때, 활을 당길 때 부러지는 것 같게 해 주십시오. 달팽이가 녹듯이 모두 없어져. 이것도 이제 설명을 이따 해드릴게요.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봐야지. 아예 출산하지. 악한 계획이 꺼내놓지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회리바람처럼 했더라도 다 걷어가 버리게 해 주십시오.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보복한다. 성경이 이 말씀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지 마라. 왜냐하면 악한 자들에게 숯불을 쌓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숯불을 쌓아 놓을 만한 감각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악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텔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많이 새로 등장하는 신종어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카르텔이라는 말 별로 안 썼는데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단합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이것이 경제계에서 나오는 단어지만 그것이 정치계, 재벌, 언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직들, 꺼도 돼 성진아, 관직들, 정치계, 여기까지 뭡니까? 이렇게 결탁한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지금 정치계를 보면 정확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놨지만 사실은 이 세 개가 하나 묶여지고 있어서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이번에 참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독재국가로 유명한 게 북한하고 이란 같은 나라인데 세상에 이란에서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총으로 사격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 대 인간은 최소한의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오늘 여기 58편에 있는 이 기자가 다윗이 사울이 정치를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사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있는 정치인들 중에 정신이 제대로 좀 박힌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사울에게 여러 번 조언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 됩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카르텔을 형성했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그 군사력을 전부 다 자기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을 물리치고 다윗을 견제하는데 모든 정치의 동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가 보면 지난 시간에는
악인을 독사로 비유를 해서 두 가지, 독사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말의 독이 있고 귀는 독사의 귀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와 말. 이게 뭐죠?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충언을 하는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옳은 말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우파는 참을 말하면, 거짓을 말하면 분노하고, 서로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저쪽은 반대하는 말이고, 이쪽에서 하는 말은 저쪽이 다 싫어하는 말을 서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서로 간에 합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책망이나 가르침을 원치 않아. 누군가가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 누가 가르치는 걸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시인도 할 줄 알고, 누군가가 책망을 누군가에게 할 때는 그 책망하는 사람의 편에서 하겠습니까? 모든 걸 어쩌면 걸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충언을 할 때는 그거를 충언을 들어줄 수 있어야죠. 누가 그렇게 글을 적었더구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깡패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국무회의를 할 때나 깡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속이 상하시더라도 오늘 58편의 이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겨놓은 겁니다. 자, 악인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말에도 절제가 없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에 절제가 없어요. 또 이런 자들이 타인을 재판한다? 오늘 58편 1절에 너희 판단이 옳으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재판을 한다? 결정을 한다? 정치는 결정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너희 재판이 공의로우냐? 이렇게 처음에 질문과 함께 시편 58편이 시작됐었어요. 그러면 6절부터 7절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절과 5절에 불의한 재판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이들의 말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모두를 죽이고 귀를 막는 독사와 같아서 자기 독을 내면서 말만 하면 그 말이 다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내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듣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악인이 돼가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의 파괴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제거해달라는 기도로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해주듯이, 이 말은 겉으로는 주류 물결 같은, 자기들이 주류라 그래요. 뭐 무슨 민주화 운동에 뭐 주류라고? 저기 그 누구예요? 이해찬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그걸 무슨 국빈장을 칠한, 야,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 겉으로는 주류 같은 물결같이 보이지만 자기들이 민주화 주체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만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녹듯이 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기도해라. 이들의 악한 영향력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현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러기에 또 이렇게 기도하래. 그들의 어금니를 부려뜨려 주세요. 여러분, 사자들의 어금니는 만나는 자마다 다 뭡니까?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금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사자의 힘은 어금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가 어금니가 없으면 그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뿔이 있고 어떤 짐승은 어금니가 있어요. 그 뿔이 자기 힘이든지 아니면은 이가 힘이든지. 그러나 사자는 어금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하래요. 악이 제거되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의 최종 통치자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다스려요? 공의와 선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나라임을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로 악한 자의 공격과 원수로 공격을 자신의 응징으로, 나에게 하는 응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회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가 되는 악의 세력을 직접 처단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원래 이 땅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초가 공의에 있음을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세워주셨으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악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그 공의가 세워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제어하고 심판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역사 속에 악인의 괴계가 무너져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또 이 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왜 정치와 종교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는데, 음녀는 종교 세력이고 짐승 세력은 정치 세력이에요. 이 둘이 함께 묶여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종교 세력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세력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기꾼들의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기를 기도해라. 나라와 시대마다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제한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가 땅에서 끊어짐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정직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함을 증명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만이 이 일이 활성화된대요. 우리 잠언서 22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잠언서에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들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힐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가진 자가,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한다. 지혜. 이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요. 이상하게도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느냐면, 그들이 음흉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심리가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뭔가 악한 사람이 자기 악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누가 보기만 하면 다 알아차리면 그 사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교 폐지법이 발의가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늘 일어났던 몇몇 사람만 일어나고 큰 교회들은 조용해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당신 교회 문을 닫게 만든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악인의 세력이 약해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이 복음, 그러니까 진실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악의 멸망을 위해서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고 확장될 때 악의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짐을 보는 것은 완성될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의 온 세상을 통치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를 부러뜨리고 어금니를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래요. 아시겠어요? 또 두 번째 8절에는 달팽이가 녹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달팽이가 지나가는 걸 보면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진액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흔적들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심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가 했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이 이게 그들의 악한 계획이었고 결말이었음을 심판해서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흔적들을 하나 다 심판을 해달라. 그래서 달팽이가 지나온 흔적들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의 심판이 되게, 달팽이는 지나가는 만큼 자기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흔적을 남기지만 움직이는 만큼 자기 몸이 녹아 없어지듯이, 자꾸 이렇게 액을 배출하니까 녹아 없어지듯이 악인이 움직이는 만큼, 말하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자기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공의의 심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2026년 신년회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이 퀴즈가 나왔는데 손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맞췄어요. 자, 그래서 심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악인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 악인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했었어요. 내가 쌓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리니, 아까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나타나리니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악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메모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도 짧게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그렇죠? 아까 말이 독이라 그랬잖아요. 그 혀는 온몸을 더럽혀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인격, 방향, 결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모든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해서 말을 해놓으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나를 말한 대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 두 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한 두 박자만 느리게 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생명의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안 하게 되는 게 반 이상이 될걸요? 맞나요? 한두 박자만 참아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반 이상은 안 하게 될 겁니다. 하고 나면 말은 거의 후회가 되는 일들. 왜? 생각 없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니까. 생각이 없죠. 그냥 보는 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여기 다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3장이 뭐라고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불살아버려. 무서운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해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유산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건 뭐죠? 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악이 잉태되지 못하도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잉태되지 못하도록 악의 잉태를 자체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차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정리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그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임신을 하는 거죠. 이건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뭘 자꾸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악은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잉태한다는 그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은 끊임없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죄는 자꾸 자라가죠.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이게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집니다. 주님 아니면은 우리 마음 이거 다스릴, 이게 말이 표준은 이제 재간이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걸 다스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이런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인생이 참 60, 70이 되면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아유, 저는 또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 그 얼굴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출 수 없어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돌이키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솥들이 가시를 느끼기 전에, 여러분 가시는 불을 때울 때 보면 가시나무는 빨리 불이 붙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장작을 태우기 전에 가장 가느다란 가시를 가지고 불을 짚어서 또 더 큰 불을 만들고 장작을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장작을 이렇게 불을 붙여 가듯이 가장 먼저 솥에 불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가시라 이 말이에요. 불이 확 붙어버리니까 솥이 가장 먼저 느끼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솥들이 가시를 느끼기 전에 라는 말은 악이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아까는 잉태하기 전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원천적으로 악의 역사를 막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호주를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58편을 잘 묵상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기도로 꾸민 음모가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랍니다.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회오리 바람처럼 걷어버리듯이 걷어가 주십시오. 회오리 바람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악을 착착착착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회오리 바람이 오면 싹 몰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가지나 이미 마른 가지나 모두 걷어가 버리듯이 아무리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으로 악한 세력들을 갑자기 제거하신다는 기도로 악한 계획이 신속히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늦지 않으며 뿌리까지 걷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겨라 라는 맡기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방향은 잡아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그 단단한 어떤
그 카르텔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사기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악한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카르텔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자, 이건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 딸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이 그때 참 아시죠? 300명 데리고 가서 그걸 지금 누가 미디안을 물리쳤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이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드온의 70 자녀들을 다 한 반석 위에 죽이고 겨우 요담 하나가 살아서 숲에 가서 나무 아래에 서서 외쳤던 말이 이 9장의 이야기인데, 요담이 본 악의 카르텔을 지금 많은 이 숲에다가 읊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게 9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담이 본 악의 카르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새 나무가 거절을 했었어요. 새 나무가 누구죠?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왕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그죠? 기름을 짜고 포도를 제공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주는, 열매를 줄 수 있는 정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일들, 남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고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요동하리요?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이걸 그만두고 백성들 가운데 요동하리요 하고 다 셋은 거절했습니다만, 이 가시나무인테 가서는 그렇게 말할 마음도 없었는데 가시나무가 와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이 나무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만일 참으로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금은,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누가 피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보세요,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불이 나와서 사르리라 이렇게 하니까 가시에 찔려도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통치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잖아요. 그 나무도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는 악한 아비멜렉의 통치에서 가시나무가 다스릴 때 불이 나와 백향목을 태우듯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려 할 때 불로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악한 지도자는 불과 같아서 지금 불이 나와서 태우리라라고 요담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아서 악한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태우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뿌리까지 가지를 태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악한 지도자며, 가시나무가 온 땅을 공포로 해서 내 그늘 안에 들어왔지 않으면 불로 사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포정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정치를 했던 그 증거가 앞에 뭐였죠? 기드온의 가족 70명을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그게 개딸이에요. 저는 개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얻어서 고용을 해. 그래서 70명을 한 바위에 죽여.
그래서 하나님은 자 계속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악한 영을 보내시더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이상하게도 악한 영을 보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협조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 형제를 죽이는데 협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과 게딸과 그때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기도 방향이 잡혔어요.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성 위에서 던져버렸더니 머리뼈가 깨트려져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 곧 그의 형제 70형제를 죽인 죄를 갚았고 이 아비멜렉도 실제는 그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를 죽인 거야. 그래서 70형제를 죽인 죄를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도 개딸들에게도 돌리고 이쪽도 돌리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서로 이용하고 파멸시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용을 할 때 이용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영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악인과의 관계가 이렇다고 악인과의 관계 현장을 폭로한 그 관계가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같은 혈육이니 뭔가 동질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사파다 이런 동질, 혈육은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가요? 같은 이상을 가졌다, 같은 목적을 가졌다, 이런 뭔가 공통분모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혈육이니 이렇게 해서 모았대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하고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웠대.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웠대요. 이상하죠? 지금 다 그림이 다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왕을 만들었대요. 세워놓고 바알브릿의 신전 은 70개를 돈을 줘서, 오케이? 신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줘서 살인자를 고용을 해. 실제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득,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 고용해서 그 돈으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갈 이익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들이 받을 이익 때문에 왕을 세워놓고 동조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게 다 보이잖아요. 아비멜렉은 3년을 통치한 후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불화의 영을 보내서 세겜이 아비멜렉을 몰래 배반하게,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그런 조짐이 보여서 행복해요. 그죠? 중국에도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보여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화의 영을 보내 세겜이 아비멜렉을 몰래 배반하게 하여 부하를 습격해서 세겜 성은 아비멜렉의 진노로 불타고, 이해가 가죠? 이쪽이 배반했던 소식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분노해서 아비멜렉이 분노해서 세겜 성을 불태웠어요. 거기 1000명이 죽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탑 안에 피했다가 불에 타 죽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까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칼로 나를, 이제 아비멜렉이 그랬죠. 여인의 맷돌에 죽었다는 게 죽음도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 소문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칼로 죽여달라. 사울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찔러달라고
부탁해서 죽었듯이 오늘 요담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백향목을 태운 후 자신도 불달라 버린 그대로 요담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듯이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을 세울 때는 서로 굉장히 협력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듯 가시나무와 같은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9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의 형제들아. 아까 말했죠? 공동적인 목적. 바알불레서 신전에서 종교적 힘. 항상 종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요 구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참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아마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하는 짓이요. 성경을 보면 악한 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동원을 하는 거 보면 피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왜?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요렇게 악은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형성이 되고 요런 짓을 하고 요렇게 망한다고 하나님이 세트를 딱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형태가 구약 성경 내내 동일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아요. 지금 현실에도 똑같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피를 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단이 주는 피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줬고 그들은 사단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한다는 것은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짜고 있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악의 카르텔이다 금방 아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지혜예요. 성경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탁월한 분별력이 있고 분석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70개, 돈, 항상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으로 방탕하게 만들어. 거기에 중독되게, 뭔가에 중독돼. 이 돈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얘가 살 수 없는 뭔가를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게 계속 오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 70개를 주어 은으로 방탕하게 만들어. 여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계속 여기에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방탕하게 만들어. 경박한, 꼭 거기 가면 경박한 인간들이 간다고. 좌파 탈출도 지능순이라고 정말 경박한 인간들만 거기 묶여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살인하는 데 동조하게 만든다. 이건 혈연이나 이익, 종교, 권력 나누기로 하여서 아까 카르텔이 그거죠. 서로 거짓으로 서로를 삼키게 만드는. 그래서 요담이 밝힌 가시나무 곧 악인의 실체 연합이 사사기 9장 15절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공동체 열매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지금 가시나무 아래 무슨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악한 독재 아래 무슨 평안이 쉼이 있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할 수 없어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공할 수 없는 공동체 열매가 없을 것이라 불, 곧 그의 통치에 상처만 남게 된다. 그래서 사사기 9장 20절에 보니까 불이 아비멜렉에게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고 이해가 가요? 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사르고 세겜 사람들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듯이 쌍방이 파괴하는 구조가 악의 카르텔이에요. 쌍방이 파괴되는 구조가 악의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불하게 유도하셔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더라. 아멘. 야, 이제 기도 방향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세겜의 멸망에 대해서 사사기 9장 45절과 4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성을 쳐서 불사르고 불에 타서 죽은 자가 1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멸망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당연하죠. 분쟁으로 만났고 이익 카르텔로 만났고, 그렇죠. 이익을 더 이상 제공해 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하나님 나라는 분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화합과 평안과 연합으로 세워졌어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악의 카르텔을 정리해 보면 태동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으로 진행은 폭력으로 유지하나, 아시겠어요? 폭력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런 악한 국가들은요, 체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체제 유지비. 그래서 폭력으로 유지하나, 공의의 하나님은 불화의 영을 보내서 상호 파괴하여 심판하신대. 이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를 잡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계시록에 악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악인의 길을 떠나고 피해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시편은 처음부터 그걸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꾀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 넘어오게 하는데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시편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악인의 꾀가 저게 꾀구나, 저것이 술수구나, 그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내 영혼이 파괴되겠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래. 왜? 그건 다 파괴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육체를, 목숨을 좌우하는 사람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시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내어줄 때 이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여기 사사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9장이죠. 갑자기 9장인데 왜 19장이 됐죠? 9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요담의 기도와 동일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짐승과 열왕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리라.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 돈을 주고, 그래서 음녀는 종교인들을 앞장세워서, 정치인들이 그들을 앞장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이런 구조로 오늘 요담이 말했듯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과 열 왕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아까 말했죠, 서로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녀를 황폐케 하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고 불에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와 같이 악의 세력이 서로 연합했다가 결국 서로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악인 아비멜렉과 세겜의 구조는 악인의 구조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인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봉이 가시나무에 불이 삼키듯이 요담의 예언대로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 불은 결국 세겜을 태우고 아비멜렉 자신도 죽는 구조로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구조로 18장 18절에 보니까 불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내용이 처음부터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패턴을 보면 정치적으로 연합하나, 아까 세겜과 아비멜렉이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짐승과 열왕과 음녀가 연합하듯이 악한 세력이 부패하여 피를 흘리지만
자, 그렇죠? 70형제가 죽이고 성도가 피를 흘리듯이 내분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내분이 발생해서 상호 죽여서 세겜이 불타고 아비멜렉이 죽듯이 음녀가 불타고 짐승이 멸망하는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알면서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든지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참 우리가 이 시간이 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상황에 와보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보느냐. 요거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을 바꿔놨는지.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훨씬 이론적으로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방식으로 넣어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 보여요. 정말 답답해.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너 같은 지식인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앞으로 나하고 친구하지 말자. 이렇게 친구들인데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이 이 지식인이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냐 이거지. 저는 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존경합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식한가? 자,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시로다라는 말은 전쟁 후에 승리자가 적의 피 위를 밟는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즙을 밟는 사건이잖아요.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시려다라는 오늘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전쟁 후에 승리자가 적의 피를 밟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승리하는 악의 세력과 분리하여 정결했다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이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 이거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서 성에 밟히는 피가 틀에서 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기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그래요.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좀 이거 뭐 하지 말고 이제 앞에 보시면서 58편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시간을 많이 했냐면 지금 현실과 너무나도 맞닥뜨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악의 카르텔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담의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58편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붙어라, 싸워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서 우리가 가서 뭐 팻말 드는 것보다요 기도 힘이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또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뭉쳤는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알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